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도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민암교회가 개척된 지가 29년, 만 29년이 이제 다 돼갑니다. 내년 3월이면 만 29년입니다. 이제 3월이 지나고 나면 30년째가 접어듭니다. 30년이 다 되어가는 우리 민암교회가 성도들이 아직도 30명이 안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암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이 저조할까?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 민암교회는 고착 상태에 놓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착이라는 말은 심리학 용어인데 변화되지 않고 낡은 것에 매여서 거기에서 안정을 누리는 것, 이게 고착입니다. 우리 민암교회가 10년 이상 성장이 없었습니다. 지난 것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멈춰 있다는 말입니다. 정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정지 상태는 없다고 합니다. 정지 상태는 퇴보를 말합니다. 지금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착 상태로 있다는 것은 퇴보하는 것이요, 도태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에 발맞춰 열심히 노력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고착 상태에 빠져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익숙한 것에 만족하며 산다면 교회는 퇴보하고 도태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도 성장을 위해서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익숙한 것에 만족한다면 퇴보할 수밖에 없고 결국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민암교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민암교회 청년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중고등부 3명 있고 유치부 1명 있습니다. 연세 들으신 어르신들이 꽤 많이 있죠. 앞으로 10년 후에 이분들이 만일에 돌아가신다면 우리 민암교회 몇 명이 앉아있을 것 같습니까? 한 10여 명 정도 앉아 있을까 말까,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고착 상태로 익숙한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면 결국은 교회는 퇴보되는 겁니다. 퇴보될 수밖에 없어요. 10년 후에 우리 민암교회가 한 10여 명 앉아 있으면 과연 우리 민암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까요? 우리 민암교회의 각종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과연 10년 후에 우리 민암교회가 존속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빨리 고착 상태에서 벗어나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착 상태에서 벗어나 전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그 해답을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것에 안주해 있으면 안 됩니다. 변화를 시도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도전하고, 어렵지만 복음을 전하고, 어렵지만 이웃을 섬기며 선한 사업에 힘쓴다면 그 가운데서도 구원 얻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착 상태로 가만히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도전해야, 어떻게든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히는 것이고, 어떻게든 전도를 해야 그 중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기회는 도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6년에는 내가 꼭 한 영혼 구원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도전해야, 그래야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영혼들을 향해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복음을 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가자고 초청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 분명히 갈급한 심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갈급한 심령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도전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올해는 한번 도전해보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착 상태로 그냥 익숙한 것에 만족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도전해보고 힘을 내어보고 전도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래서 우리 민항교회가 한번 전진하는,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올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다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그 땅에 포도 열매를 따왔는데 혼자서 들고 오기가 무거워서 두 사람이 막대를 메고 포도 송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 중에서 10명은 그러나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장대하는지. 솔로몬의 키가 몇 미터라고요? 3m. 거의 3m. 3m 되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우리는 다 전쟁에서 패하고 말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고 우리의 부녀들은 그들이 일을 하는 일꾼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냈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든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 중에 딱 두 사람이 다른 보고를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그들이 아무리 장대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서 치면 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아무리 외쳤지만 백성들은 이미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변하여 있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다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사로잡히려고 했던 20세 이하의 아이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만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다 죽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도 그 땅을 밟을 자가 없을 것이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20세 이상으로 사람들 다 죽었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에 들어오면,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이 작은 교회, 이 20몇 명밖에 안 되는 이 교회 뭐 하겠노? 우리 봄 전해봐야 지금 전 나라가 지금 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봄 전해봐야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도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에도 그들은 늘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이웃 나라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불평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불평의 생활이었어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화될 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고 한번 해보자. 하나님을 믿고 한번 해보자. 예,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못하고 해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돼서 교회 이미지가 좋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한번 도전해 봅시다. 올해 2026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도전해 봅시다. 그리고 올 연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한 영혼에서 전도했더니 그들이 교회에 나오더라. 그런 간증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희생의 마음. 희생하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라. 드려야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구원의 시작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서 자신도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거리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박해가 계속 되었습니다. 결국 12명의 제자도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밤모습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 90이 넘은 나이로 그곳에서 그 천국의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좀 더 많이 벌어보겠다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장사를 하면 안 됩니다. 좀 더 가져보겠다고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60이 다가오니 그 의미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세상을 살아보면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것은 안 쓰고 다른 사람이 쓰기를 바라고 받기만을 바라고 주려고는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딱 보면 압니다. 그리고 딱 판단을 내립니다. 제가 좀 생이 적으면 집 밖에 묻는다. 그러면서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give and take입니다. 받는 것만큼 주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입니다. 내가 뭐 하나를 받았으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았는데 안 주면 그것도 좀생입니다. 받았으면 주는 겁니다. 그게 give and take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지만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기부천사들이 있습니다. 시연 정혜영 부부 같은 사람입니다. 차인표, 신혜라 같은 사람입니다. 장나라 같은 사람입니다. 김장훈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백억씩 기부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수수하게 입고 다니며 돈을 아꼈습니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명품백, 명품 화장품을 바르며 살아가지만 김장훈 씨 같은 경우는 200억을 기부하고 자신은 셋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셋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장나라 씨도 거의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기부하다시피 기부하며 살아갑니다. 시연 전혜영 후보 알고 계시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것을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있는지, 또 많은 아이들을 구원하고 있는지. 수백억을 기부하면서도 정말 수수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표 신하라 씨도 많은 재산을 나눠주면서도 수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퍼주면 불행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베푸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베푸는 기쁨, 그걸 여러분이 맛보아야 합니다. 주면 기쁩니다. 행복해집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인식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는 사랑을 베푸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교회가 욕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때는 교회가 다 품었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아이들을 품고 그들을 가르치고 교회가 그들을 교회 안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규모가 커지고 교회가 이제 세상에서 어느 정도 지혜가 되니까 그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이제는 야 너희들은 왜 우리한테 그만한 보상을 안 해주노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세상 정치와 결탁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혐오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희생하려 하지 않고 교회가 섬기려 하지 않는 순간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단체에 불과합니다. 다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현실과 우리 민안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올해 우리 민안교회의 표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해,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섬기자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스승 대신 주님을 본받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처럼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말벗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먹지 못하는 이들과 주위에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성도 간에는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며 낮은 곳에서 섬김으로 천국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안교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을 맛보며 행복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우리 민안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섬기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올해 우리 민안교회가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꿉시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도전하는 그곳에 작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넘지 못하심이 없다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도전해 봅시다. 세상 환경이 아무리 좋지 못해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면 그 가운데 갈급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낮은 곳에서 지역을 섬기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세상은 다시 교회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며 전진해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시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올해는 우리 민안교회 표 그대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서 이 땅에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민안교회 그 표대로 정말 교회가 교회로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에 마땅히 해야 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민안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